찬양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찬양은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두고 있는데 주께서 함께 가시고 임마누엘의 복을 가까이서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의 높이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런 날이 되게 되고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 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에 주께서 불러주셔서 마음껏 목소리 높여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에 임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한 명 한 명 주께서 찾아가서 만나 주시옵소서. 세상에 줄 수도 없고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주의 피로 몸된 교회를 세워 싸우니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가 날로 날로 영적 각성과 풍요의 역사가 일어나며 생명군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는 구원의 방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한국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영적 각성과 풍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받아서 이 나라의 민족을 복음으로 점령하고 땅끝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는 위대한 주의 몸된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의 잿더미에서 70년이 지난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이 나라의 민족에게 한없는 은혜의 복을 복된 장마비처럼 쏟아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신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의 것과 영광 돌리며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위대한 이 나라의 민족 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남과 북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긴장관계 안에 두고 신뢰관계가 구축되고 왕래가 자유로워지며 하나님의 때에 자유인지 평화 복음의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복음이 하루빨리 땅끝까지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생명 걸고 복음을 전가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성령의 권능과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전하는 자를 받는 자의 마음을 감동감화 역사하여 주셔서 아멘으로 응답하고 말씀이신 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310쪽 신명기 30장 15절부터 20절 스크린에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온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한자로 사자성어가 좌정지와 무슨 뜻인지 우물 안에 좌 앉을 자자 우물정자 지 갈자 개구리 왔지 우물 안에 개구리. 자, 이 사자성어가 생긴 것은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는 왜 좁은 우물을 벗어나지 못하고 우물 안에서만 살까요? 정답? 네. 우물 밖에 넓은 세상이 있다는 것을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 좁은 우물 밖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어떻게 쓰든지 우물 밖에 넓은 세상으로 나왔겠죠. 나오려고 발버둥 뭐 점프하고 그랬겠죠.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은 아는 것이 힘이다. 잘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알아야 우물 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알아야 넓은 세상에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 되고 아는 것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아들랑 어디로 보내라고요? 많은 것을 그 넓은 데서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중학교 때까지 완전히 시골에서 살았잖아요. 그 포장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그 하도 시골이니까 전기가 뭐 중학교 때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상상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세상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기차도 한 번 못 봤거든요. 저수지 뚝이 있잖아요. 기차가 저수지 뚝만치 길대. 이런 차가 어디 있어? 모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의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는 복되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아멘? 그렇잖아요. 당연하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막 배우고 익히고 훈련시키는 것은 잘 자라서 좋은 직장에도 들어가고 잘 싸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꿈이고 소원이니까 부모들이 그냥 쏟아부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삶을 사는 것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알아야 되잖아요. 부모님들이 학원 보내고 좋은 대학 가고 이렇게 하려고 막 쏟아붓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잘 살고 행복하다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니 그 학원 보내고 뭐 하는데 망할 것 같으면 그런 생각이 있으면 절대로 안 보내죠. 근데 대부분의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잘못 알면 모르는 것보다 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동탄에서 그 연세대 뭐 의과대학생인가가 그 애인을 죽였잖아요. 그 고등학교부터 동창이라는데. 근데 사유가 사귀는데 이제 그만 사귀고 싶다 그러니까 그 뭐 거의 전교에서 1등 했을 거 아니에요. 자존심과 이게 너무 강해가지고 감히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헤어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부모는 이게 성격과 인품을 훈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인지 그게 잘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그 부모는 못 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정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지혜자도 그 어떤 철학자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확실한 정답, 영원히 변치 않는 진리의 정답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아멘.
사사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복의 길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반대로 사망과 화의 길이 무엇인지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생명과 복의 길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망과 화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아멘.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영원한 진리예요. 하나님이 생명과 복이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사망과 화의 길임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먼저 생명과 복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요. 자, 15절 16절 볼까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두었나니.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곧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20절 같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네가 거주하리라. 보라, 보라. 환기시키는 주의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 뒀다고? 네 앞에 뒀다. 네 앞에. 여러분 여기서 두었다 했을 때 히브리 언어는 나타으로 확실하게 제시합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 사망과 화라는 길은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인간이 내가 생명과 복의 길이 이 길이야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과 화의 길은 이거야 인간이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절대적인 법칙인 줄 믿습니다. 아니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주가 이 길이 생명과 복이야. 이 길이 화와 저주의 길이야. 정했으면 끝나는 거예요. 인간이 그것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렇게 거꾸로 할 수가 없어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두 길을 네 앞에 두었다고요. 네 앞에. 여기서 네 앞에 히브리 언어는 리프네카로 너의 얼굴 면전에 너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생명과 사망의 길을 안개 속에 숨겨두시거나 등 뒤에 감춰두지 않았어요. 내 눈앞에 내 얼굴 바로 앞에 들이미셨어요. 우리가 이제 자녀들 막 강하게 말할 때는 여기 잡고 이렇게 딱 잡고 눈과 눈으로 마주치고 이러면 안 돼.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네 앞에 두었나니 뜻은 바로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얼굴을 딱 잡고 눈과 눈을 마주쳐갖고 누구야? 이게 생명과 복의 길이야. 이게 사망과 저주의 길이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언어 뜻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재판관의 엄숙함으로 이 길을 명령하셨지만 그분의 심장에는 이 말씀을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어요. 기계처럼 억지로 이거 해!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해요.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선택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길. 그리고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택의 길을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좋습니다. 에덴 동산에 다 가잖아요. 다. 단지 생명나무 이것만 따먹지 마라. 안 따먹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계가 되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선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위대한 존재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준 거예요.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입니다. 기계처럼 그냥 딱 순종하도록 만들어 놓으면 좋을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자유의지를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자유의지를 주시고 스스로 생명을 선택하기를 숨죽여서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의 짧은 구절은 단순한 율법의 선포가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네 얼굴 바로 앞에 살 길을 지금 보여주었으니까 제발 죽음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의 길을 선택해 나와. 아멘. 그래서 나와 영원히 내가 주는 복을 받고 살자.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뜨겁고 애절한 사랑의 고백이 이 본문 안에 있어요. 자, 그럼 무엇이 생명과 복의 길이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바로 이 길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길이고 사는 길이고 건강하고 장수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정답이에요, 정답. 그런데 이제 반대로 또 사망과 화의 길도 가르쳐 주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생명과 복의 길을 제시했을 때 그 길만 가면 사망과 화의 길을 안 보여주셨겠죠? 말 안 했겠죠? 근데 보여주고 계세요. 자, 17절, 1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느니 너희가 어떻게? 반드시 망할 것이라. 선언학과를 따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여기에 가감하면 안 돼요. 죽을까 하노라 가능성이 아니에요. 반드시 필연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라고 하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장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과 화와 저주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삶이 사망과 저주와 화의 길, 망하는 길이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그대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길이 사망과 화와 불행의 길이라고 분명하게 우리 얼굴 앞에 탁 지금 놓아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왜 사망과 화와 불행의 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우리 인간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또 죄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나쁜 것은 오토매틱이에요. 죄 짓는 것은 그냥 그대로 해요. 그러나 생명과 복의 길은 결단을 해야 돼요. 아멘? 결단하고 선택하고 의지적으로 막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야지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사망과 화와 저주의 길은 그냥 가요. 그냥.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게 본성처럼 가기 때문에. 생명과 번성과 복과 장수의 길이 무엇인 줄 알면서도 사람은 그 길을 택하지 않고 사망과 화와 불행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혹시 그 길을 갈 때 왜 나는 이런 불행한 삶을 사는가 되돌아볼 때 그 원인을 알도록 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아, 지금 내 삶이 왜 이렇게 불행하지? 왜 이렇게 고난이 많지? 그때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면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 생명과 복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진짜 무서운 게 여러분 무지입니다. 무지. 내가 너무 불행해. 내 삶이 너무 팍팍해. 근데 그 원인을 몰라. 왜 내가 이렇게 팍팍하고 불행한지 원인을 모르면 벗어날 수가 없어요. 좌정지야. 우물안의 개구처럼. 근데 내가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그때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멀리했구나. 깨닫게 되면, 알게 되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으면 어떻게 치료하죠? 병이 들었어요. 어디 가요? 병원에 가서 그냥 약 씁니까? 진단 받습니까? 당연하죠. 진단을 받아서 이 병의 원인이 좀 무엇인지 알아야지 그에 맞는 적절한 처방을 하죠. 사모님 그렇잖아요. 약 그 처방전 갖고 오면 그 병의 원인에 맞게 약을 처방해 주죠. 근데 처방전도 안 갖고 와. 약 달라고 하면 무슨 병인지 모르잖아요. 이처럼
설령 우리가 잘못 선택하여 사망과 화와 불행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원인이 무엇인 줄 알면, 그렇죠? 벗어나고 돌이키고 생명과 복의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원인을 알아야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눈앞에 보여주시면서 이것도 불안하신가 봐요. 아예 그냥 눈앞에 얼굴을 맞다고 이 길이야? 이게 사는 길이야? 죽는 길이야? 보여줬는데 그것도 부족한지 증인까지 불러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증거까지 동원하면서, 자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마주치고 보여주시면서 그것도 부족한지, 얘들아 내가 저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으면서 내가 이 길을 보여주니까 제발 생명과 복을 태달하고 간곡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에 지내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예가 나타납니다. 결론을 알고 있으니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잖아요. 그래도 호소하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가졌으니까. 가나안 땅의 수많은 유혹과 우상들 숲 속에서 내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갈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간곡하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유언과 같은 당부를 하고 있는데 그 심정이 하늘과 땅을 증거로 삼아, 불러 증거로 삼아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죽고 세대는 바뀌며 기억은 희미해지지만 창조 때부터 존재해온 하늘과 땅은, 그죠? 인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증인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의 시대가 지나도 결코 무효화될 수 없는 영원하고 엄중한 약속을 확실히 증인을 불러갖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 훗날 범죄하여 타국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더라도 그들의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요? 머리 위에 뭐가 있어요? 하늘이 있고, 밟는 것은 어디예요? 땅이에요.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그들이 눈을 들어 하늘을 보거나 고개를 숙여 땅을 밟을 때마다 네가 생명과 사망 중 무엇을 택했느냐, 하나님의 언약을 피할 수 없이 직면하게 하려는 시청각적인 장치입니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온 우주를 법정의 증인으로 소환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을 세우두고 말씀하신 장면이면은 애끓는 아버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내버려 두면 필연적으로 사망과 저주의 길, 하나님을 떠나는 길을 가는 존재임을 아셨어요. 그래서 마치 절벽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녀의 앞길을 막아서는 부모의 심정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이라는 가장 크고 무서운 증인을 세워서라도 너에게 지금 경고하노니 제발 멸망의 길로 가지 말고 생명과 복의 길을 가라는 극단적이고 예타는 영적인 배수진을 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서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주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뭄은 걱정이 없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 저주받는 삶을 산다. 메마른 사막에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여러분, 광야 사막에서 사람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데서 메마른 광야에서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광야의 삶이 아니라 시냇가에 물이 쫙 그냥 넘치도록 흘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막 생명력이 차고 넘치고, 아멘, 걱정 근심 없는 평강의 삶, 풍성한 열매가 맺는 삶을 살게 된다고 또 확증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영국의 목사이자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이라는 두 가지 선택지를 던져놓고 팔짱 끼고 무관심하게 어떻게 하나 보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마치 낭떠러지로 달려가는 자식을 막아서며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처럼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가로막으며 제발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택하라고 예언하고 계신다. 아멘. 맞잖아요. 십자가로 피로 가로막잖아요. 저주의 길을 가지 말라. 미국의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하나님은 사망과 저주라는 지뢰밭이 뭔지 아시죠? 지뢰밭을 위태롭고 걷고 있는 우리 손에 생명과 복이라는 안전한 지도를 지어주셨습니다. 지뢰밭이 없는 길. 그 지도는 단순히 길을 알려주는 종이 쪼가리가 아닙니다. 자식이 지뢰를 밟아 산산조각 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어 아버지가 자신의 심장을 찢어 그 피로 직접 그려주신 사랑의 절규입니다. 아주 깊은 묵상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을 깨닫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간곡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마음으로 삶으로 하나님을 멀리 따라가게 됩니다. 한 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따라가게 됩니다. 사망과 화와 저주의 길을 가게 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또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제발 돌아서라고. 그게 죽는 길이야. 생명의 길도 나한테 오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냈는데도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이게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결과 하나님의 말씀은 정답입니다. 인간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초토화가 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 그쪽 역대 이쪽으로 열왕기상을 읽어보면 칼에 의해서 전쟁이 오면 칼이잖아요. 칼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이 잘리고 눈이 왕의 분을 빼고 막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요. 또 전염병에 의해서 죽게 되고요. 기근으로, 포위하니까 기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요. 이게 포위를 하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삶아 먹는다고 하나님이 경고했는데 그런 끔찍한 일까지 일어납니다. 역사가 증명하잖아요. 반드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들은 이게 묶여가지고 포로로 이역말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뭐 신발을 신겠어요? 뭐 하겠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대반전이 일어나요. 나라가 있을 때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고 나니까 포로로 끌려가면서 반전이 일어나는데, 포로로 끌려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당하고 이렇게 처참하게 포로로 끌려가는 원인을 알게 돼요? 모르게 돼요? 알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한 정보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망과 화와 저주의 길을 간 결과구나. 그래서 포로들이 끌려가면서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전설에 의하면 얼마나 통곡하고 회개했는지 하늘이 울리고 땅이 울릴 정도로 통곡하고 회개했대요. 근데 진짜 그랬을 것 같아요. 왜? 증거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물었다는 그것은 뭐 녹음한 것이 아닌데 증거가 있어요.
가슴이 시리도록 처절하게 생명을 쏟아부었던 그 회개했던 증거가 있냐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의 삶과 그 후손들의 삶을 보면 나와요. 먼저 포로로 직접 끌려간 다니엘과 세 친구 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있죠. 와, 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 느부갓네살왕이 꿈을 꿔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금신상을 쫙 세워놓고 이게 신이다. 여기에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강렬하게 타는 풀목불에 던져서 태워 죽이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 하나님의 왜 우상에게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신고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사람이 워낙 지혜롭고 탁월한 사람이니까 느부갓네살 대왕이 당장에 풀목불에 던져놔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기회를 줘요.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 주겠다. 그런데 이 대제국의 왕한테 너 왕이시여. 안 됩니다. 하나님이 왜 금신상에 숭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금신상에 숭배하지 않고 풀목불에 던져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건데 그리 아니실지라도 그냥 태워 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할 수 없습니다. 만인이 보는 앞에서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왕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왕이 자존심이지. 그래서 그냥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해가지고 이제 던지는데 옆에서 군인들이 타 죽어요. 얼마나 뜨거웠어. 그리고 확 던져지는데 야, 왕이 보니까 그 어마어마한 풀목불에 네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뭐 신의 아들이다. 4명의 천사를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머리털도 그을지지 않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게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졌어요? 우리가 망한 게 이 포로로 끌려온 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갔기 때문에 회개한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생명을 쏟아부어서 회개했어요. 그러니까 죽인다 해도 끄떡 안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왕회에 30일간 뭐 이게 누구에게 기도하면 배고픈 사자굴에 던져가서 사자에게 찢겨가지고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그러나 다니엘은 이것을 알면서도 보면 위층에 올라가서 창문을 쫙 열어놓습니다. 닫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열어놔요. 원래 하던 대로 열어놓고 하루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창문을 열어놓고 위층에 열어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뭡니까 안 봅니까? 죽이건 말건 나는 하나님을 향한 이걸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배고픈 사자굴에 확 던져지지요. 이제 모함당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사자들의 입을 봉해가지고 상처 하나 입지 않게 하고 모함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 가족까지 어디? 사자굴에 탁 던져졌는데 사자굴에 떨어지기 전에 사자에서 팍 해갖고 그냥 갈길갈치면서 다 먹어버립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은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70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손들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는데 주일에 그러니까 안식일에 뭐를 했다고 이제 백성들이 어겼다고 막 에스라 느헤미야는 머리를 풀어 제치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하고 통곡합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죄를 끌어안고 내 죄를 끌어안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몇 년이 지났는데? 70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포로로 끌려간 그 사람들이 부모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게 생명의 길이라고 가르쳤으면 70년이 지난 후에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때문인 줄 믿습니다. 분명하게 보여줬기 때문에 설령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하고 돌아서면 다시 생명과 복의 길을 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인데 조사해 봤더니 우리가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1950년 6월 25일이니까 지금 몇 년 지났죠? 75년 정도 지났잖아요.
근데 전국의 잿더미가 되었죠. 뭐 일본 36년 식민통치 다 빼앗겼지만 뭐 있는 것도 없지만 또 잿더미가 됐어요. 그러나 지금 7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 모든 민족에 어느 나라가 모르지 않을 정도로 뛰어난 민족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주가의 그 시총이라는 게 있잖아요. 7천조래요. 뭐 너무 많으니까 놀라지도 않네. 세계 6위라고 합니다. 6위. 어쩐 때는 조금 올라가면 인도가 15억인가 되잖아요. 근데 거기를 뛰어넘어서 5위까지 되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네. 190개 중에서 이 작은 나라가 이 땅도 아니 그 중국이나 미국에 비하면 땅도 아니에요. 너무 적은 나라가 인구도 5천만인데 나라가 경제 규모가 세계 6위 5위라니까요. 캐나다, 독일, 영국, 프랑스를 제치고 6위입니다. 6위. 네. 명목 GDP는 전 세계 190개 중에서 세계 10위권을 탄탄하게 유지하고 있고 메모리 반도체 1위, 조선 그 배 만드는 거 1위, 자동차도 3위, 뭐 어마어마합니다. 또 이 종합 군사력은 우리나라 몇 위라고 아십니까? 5위래요. 5위. 3년 연속 탑 5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나라 군사력이 5위라고요. 방위 산업은 폴란드, 루마니아, 중동 등 전 세계로 수출을 확대하며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 됐어요. 비행기도 수출해야 하네. 이게 위대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작은 나라가 중동에도 이번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천궁. 네. UAE에서 막 이란이 그냥 아랍에미리트 쏟아부으니까 페트림이 이게 얼마 없으니까 천궁으로 오는데 요격률이 95%가 막 그런데요. 그래갖고 이번에 배로 가면 너무 늦으니까 아랍에미리트에서 본 거죠. 수송기 5대가 보내가지고 이 천궁 이거 싣고 가요. 대단합니다. 문화 및 글로벌 영향력은 소프트파워 세계 6, 7위. 종합국가 영향력은 미국 비즈니스 매체가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강대국 파워 랭킹에서 프랑스, 일본 등을 제치고 세계 6, 7위권에 들어섰다. 아멘? 아멘도 아니에요. K-캡처 이건 또 대단합니다. BTS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한글을 배우려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네팔 갔다 왔는데 거기는 줄을 섰어요. 장사진을 읽어요. 그리고 한글 시험 보면 100점 맞아야 된대. 아니 외국인이 어떻게 100점을 맞아요? 근데 100점은 맞는데 그래도 못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가고 싶어서. 여러분 대한민국은 과거 원조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영국, 일본 등과 함께 어깨를 나르는 세계 6대 강국 국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 세계 역사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렇게 될 수가 없어요. 독립할 때 140개국 중에서 국민소득이 140인가 몇 달러? 하여튼 너무너무 적은데 유일하게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민족으로 올랐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됩니까? 어떤 의미도 찾아볼 수 없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생명과 번영과 복과 건강과 장수의 길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 조상들이 선조들이 이것을 선택한 결과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막 교회 부흥할 때 삼각산에서 어디고 어마어마하게 나라 민족을 기도했어요. 8월 15일에는 저 오산이 국제 금식 기도입니까? 미어 터졌어요. 어마어마하게 나라 민족을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만의 생명과 복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선택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잿더미에서 7, 80년이라는 세월 시간 동안에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 민족이 된 줄 믿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무슨 작용됐다 했다 해도 믿고 있는 건 우리 믿음의 그죠? 선조들이
50년부터 지금 75년 동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처절하게 기도했고 남과 북이 자유민주 평화 복음으로 통일되기를 위해서 75년 동안 기도했던 것 하나님이 이미 듣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되면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미국 목사님이 이제 경건한 목사님인데 유튜브에서 보니까 사실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천국을 가고 쫙 했는데 전 세계에서 빛이 쫙 이렇게 있는 나라가 한국이래요. 근데 그게 새벽 기도하는. 전 세계적으로 새벽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르짖는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근데 세계를 위해서 선교를 해서 막 부르짖는데 하늘에서 보니까 천국에서 보니까 한국이 쫙 빛이 되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나라가 해외 선교,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아니라 국경을 넘어서 해외 선교는 몇 위입니까? 미국 땅이 2위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이 작은 나라 5천만 명밖에 안 난 나라가 한 3만 명의 세계 선교를 하는 건 위대하고 위대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지상명령과 유언명령에 이렇게 순종하는 나라가. 미국이 1위라고 하는데 인구 비율로 하면 미국이 5만 명이면 그 인구 비율로 하면 그죠? 우리나라는 20만 명 이상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망하는 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과 복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 눈앞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분명하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복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뭣도 하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되죠. 아멘? 하는데 우선순위가 진짜 생명의 복의 일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이걸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을 가지고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근데 이거 없이 이거라면 그건 생명과 복의 길이 아닙니다. 내가 길하게도 상관없어요. 그거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인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대로 우리와 또 우리가 자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과 복의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큰 소원 중에 하나는 우리가 생명이 충만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어떤 삶이 생명과 복의 길이고 번성한 길이고 행복한 길인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생명과 복의 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화와 저주와 멸망의 길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애타는 심정으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것은 세계 역사가 증명하고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오직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복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생명과 복과 행복의 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침으로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생명과 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생명과 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 광대하신 사랑과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하나님의 애타는 사랑의 마음을 받아들여서 생명과 복의 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